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압제와 폭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백성을 사제로 내모는 독재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와 다문화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임금 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법궤로 인해서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에서도 패하고 자기들도 죽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과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미신처럼 다루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철저한 실패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긴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빼앗긴 법궤가 함부로 다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는 그곳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점잖게 다곤 신상 그 신상의 곁에다 두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다곤신 그 신상 발바닥 밑에다가 내팽개치듯이 발바닥에 깔아 뭉겨 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한 쪽이 꼭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패한 쪽에 믿고 있던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 밑에다가 깔아뭉개듯이 발바닥 밑에다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 것이다. 우리 신의 능력이 더 강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군의 그 패한 쪽에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발바닥 밑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의 신이 진 거 아니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 신상 곁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치욕스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어본다면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절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절이 이겨가지고는 교회당 안에 있었던 십자가를 떼어다가 불상 밑에다 깔아뭉갠 것이라 마찬가지니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미신처럼 부족처럼 전쟁터로 끌고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법궤를 함부로 다루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룬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다곤 신을 철저히 파괴시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았다고 막 신이 나서 다곤 신상 밑에다 깔아뭉개듯이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 신의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누가 넘어뜨렸나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보니까 또다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꼬꾸라지듯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나들고 결국에는 몸뚱이만 겨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었다가 다곤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다곤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갈 때 문지방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다곤 신상이 그처럼 두 번이나 엎어져서 깨져버렸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철저하게 그 원인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아스도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뤘기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상 그 신전에 문지방만 밟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 그 안에다가 놓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그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으로 내려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스도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을 다 물러모아 가지고는 대책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대책 회의를 세우게 되는데 그 대책 회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 놓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블레셋 땅에 있었던 가드로 옮겨놓자, 그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냐면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이 약하다면, 가드는 당시 블레셋의 나라 그 지방 도시들 중에 가장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설마 가드에 있는 다곤 신상은 저 하나님의 벽궤를 이기지 않겠나 하고는 자기들이 있는 땅에서 가장 강력한 땅을 찾았는데, 가드라는 것을 알고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벽궤를 옮기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드에 더 큰 심판을 내려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다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서 가드 사람들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이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벽궤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소위 폭탄 돌리게 하듯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서로 다 폭탄을 돌렸는데, 폭탄이 돌린 곳마다 다 폭탄이 터져서 다 망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한 결과, 아, 이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맞겠군 하고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놓기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벽궤를 함부로 다뤘다가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블레셋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들 스스로 그 신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철저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함부로 다루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어떻게든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교회 건물이 이단들한테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로 성남에 우리 집 교단인 대형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의 손에 경매로 넘어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즉 이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그 교회를 경매로 빼앗아가는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받고 나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2번이나 넘어져서 꼬라져 가지고 다 파괴되고 또한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자기들이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받고서 망하고 나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처럼 강팍해져 버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전쟁에서 피하고 그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 또한 다음 본문까지 쭉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다가 제사장들도 죽고 전쟁도 패하고 지금 법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함부로 나뒹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대책회의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뤘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본문을 찾아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회개 회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전혀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공격하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악인들을 몇 배는 더 힘들게 하셔서 그들을 꼭 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우상들이 전혀 쓸모없는 헛된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상에 빠져 사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승육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는 헛된 우상에 빠진 사람이 단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심판을 받는 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어둠의 영의 세력과도 꼭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세상에 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성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도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